오늘 지금 이제 위에 공사 중이어서 좀 불편하지만 이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또 예배 환경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소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몇 번씩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경고했지만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을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심플하게 되고 두 개가 보이지 않고 하나만 이렇게 보이는 것,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결정한 사람은 두 개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가 보입니다. 그렇죠?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둘이 보이면은 안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고 한 명이 보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거에 있어서도 다른 것과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어떤 결정에 있어서 심플한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거기에 기꺼이 환대해주고 환영해준 사람은 이제 잘 알고 있었던, 또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공식 지도자들은 아니었고요. 바울과 친분이 있던 사람, 이제 공식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또 지도자들, 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다음 절에서 인사하죠.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예루살렘의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수만 명이 됐고, 또 거기에 장로들도 수십 명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또 장로들 야고보에게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그 일들을 얘기하니까 야고보와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며 가슴을 막 뛰게 했던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형제라고 하고 끌어안게 되는데, 그런 좋은 시간도 잠시 이제 얼굴에 다시 수심에 찬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20절에 보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주의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의 열성인 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것을 얘기합니다.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싫었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폐지하려고 한다, 모세를 배반한다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이제 바울을 비방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율법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을 이제 사실인 것처럼 과장을 해가지고 퍼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각인되면요, 이 논리적인 것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가령 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찍어버리면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그 다음부터는 바뀌지 않는 게 심리적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게 와요. 저는 지금의 이제 성도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보면은 변화됐어요. 바뀌었어요. 은혜 받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모습을 보는데 그분은 옛날에 그 심리적으로 각인된 모습, 그 말, 그 어떤 말을 했는지 아냐? 그 말이 계속 머리에 있어서 그분이 좋은 일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도 계속 옛날 그 말이 그 사람을 정의해 버리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려요. 우리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모세 율법에 젖어 있는 자들, 예수는 믿었지만 그런 자들이 이 율법을 무시했다 하면서 악성 눈물을 퍼뜨려 버리는, 심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가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 율법을 무시했을 것이다 라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율법으로 다가갔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알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리더자들은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겁나는 거예요. 오순절이 돼서 각지에서 세계에서 온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막 와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막 뭐 이렇게 됐을 때 바울과 친한, 바울과 뭔가 엮여 있다 생각하면은 자신들도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악성 루머가 퍼져 있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할꼬 합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심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그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요, 성령 체험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이들에게 지금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나갔던 이런 자들이 지금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는 20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전했어요. 감옥에 가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고 했을 때 그들이 풀려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20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거와 대조되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육축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사람을 눈치를 보는 야성이 죽어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성이 있어야 되죠. 이 사자도 야성이 죽은 거는요, 야성이 죽은 우리 사자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야성이 죽은 사자들이 막 있어요. 이 사자들이요 그냥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해벨레 해가지고 누워 있고, 뭐 곰들도 이렇게 다가가지고요 이렇게 먹이 주면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곰들이 막 거기서 물에서 막 들어가서 막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영장을 곰탕이라고 하더라고요. 곰탕. 네. 굉장히 막 야성이 죽은 그 야생동물들을 볼 때 마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체험을 좀 잃어버리고 불같은 능력이 식어져 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아시아에, 유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현장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려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들 속에서 지금 야성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마음도 안 쓰고 물질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게 기적이죠. 예배만 참석하고 신앙생활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몸을 움직이시고 아웃리치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구제 여러 가지 헌신도 해서 우리의 야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모습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민심을 사려고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였으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90% 이상 투표했을 때 저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로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갈등이 있었지만 15장의 사도행 15장에서 예루살렘 1차 공의회 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막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것들을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정 내는 것은 그런 반대에도 그들은 영적 권위로 신본주의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제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그것만 잡고 피해 여러 가지 우상 또한 음란 이 세 가지 빼놓고 나머지들은 율법으로 저들을 얽매이지 말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을 이들은 다시 번복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교회는 신본주의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면요 민중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거룩한 권위와 겸손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는 노조위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대로 인도해가는 것이 그게 리더죠.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을 민중의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해법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서 짜놓은 인간적인 각본은 서원이었어요.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그 나실인이 서원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나신이 되겠다 서원한 사람이 있고 잠깐 동안 뜻이 있어서 우리가 서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원하는 것이 있었죠.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일정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이런 속에서 이제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원이 끝나고 그 결례에서 이제 서원을 끝나겠다 하는 헬기에서는 어떤 결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식을 치르는데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네 사람이 지금 이제 결례를 행해서 나실 서원을 끝내야 되는데 그거를 그 돈을 비용을 사도 바울에게 대주라는 것이죠. 율법에서도 그런 나실인 서원한 사람의 결례를 위해서 돈을 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깨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성실히 행하고 지키고 오히려 권면하고 권장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게 해라 얘기를 하시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쇼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깊이 기도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 눈속임하려는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해법이죠.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내신 분이요. 청와대에서 직속 비서관, 총리부터 다 봤는데 그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장, 장관, 어떤 총리 두려움이 있는데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야 될 때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이렇게 결정하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책임이 가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시고 우리 예수님은 책임을 지셨죠. 어떤 두려움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0년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승인됐던 것은 이거예요. 야고보도 다 승인했던 것인데 지금 이들은요, 지금 옳은 줄 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20년 전에는 그렇지, 그 세 가지 우상의 제물, 피에 목매다는 것, 음행 정도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만 붙잡게 하자, 이렇게 결정해놓고 지금 20년 후에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사람이 두려우니까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이 떨어지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해서 타협하는 것을, 담대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 알면서도 그대로 동의하고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고집이 있고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것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 또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반바지 입고 남방 입고 샌들 입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나갈 정도로 저들에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저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에는 변질이 없지만 그런 변화되는 것은 잘 수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죠.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계획한 대로 서원한 것들을 다 이제 돈을 지불하고 7일이 지났는데 각본대로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7일 날 사건이 터집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서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선입관을 가진 사람이 율법대로 서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선입관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을 버리려는 찰나에 누굴 봤냐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왔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 29절에 보니까 전에 에베소에서 왔던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왔던 그가 시내에 갇힌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시내에서 동역자들, 이방인들 같이 있었던 것이 눈에 지금 찍혀 있는 게 다시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봤으니까 또 그 눈이 같이 있는 것이 선하게 찍혀버린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니까 아마 이방인 친구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도 함께 있었던 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착각하게 된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지금 이 성전에도 데리고 가고 이 성전을 모욕시키고 우리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하면서, 모욕해야 하면서 이거 다 쇼였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순식간에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성전을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했어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때리고 막 폭력을 가하게 된 것이죠. 선임까지 딱 들어오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것을 보기보다는 결론을 내고 이미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혹시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1986년 이란의 작은 마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4명의 아이를 키웠던 그 자흐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툭하면 아들을 때리고 폭력을 가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14살 소년과 다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내를,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음모를 꾸미게 됐는데 뭐냐면은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음모를 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쿨한 율법에는 그 불륜을 저지르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게 이미 구워 삶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요원들을 구워 삶는데 그 재판부에 보면은 그런 성직자도 있었고 또한 경찰서장도 있었고 또한 이장도 있었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던 것들, 또 여러 가지 죄가 있었던 경찰서, 뇌물을 받았던 경찰서장들, 또 예전에 과거에 전과자였던 성직자, 이런 당신의 잘못들을 내가 폭로하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구워 삼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날 불륜을 사실로 판결하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이 그 재판부의 말을 듣고 그 나쁜 선입관을 듣고 생각을 확 바꿔버리고 다 믿어요. 그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하고 돌을 한복판에 그 여인을 놓고 돌을 던져서 공개 처형해서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신 알라의 이름으로 정의를 집행했다 합류하는 모습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지금 바울 이 시대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집단으로 한 명을 왕따시키고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오해를 풀려고 했던 장로들의 계획은 오히려 실패로 돌아가고 문제는 더 커져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매맞아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극적으로 로마 공권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구타를 멈추게 되죠. 천부장이 바울을 군 기지로 영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청중들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욕먹고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너무 좋은 나라, 좋은 때 우리는 태어나서 세련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헌금하고 담배 안 피우고 교회 출석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좋으실까? 저 스스로도 돌아볼 때 대우를 잘 받는 그런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헌신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선장은 폭풍 속에서 길러진다, 만들어진다. 예수님도 바울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욕을 먹고 매맞고 고통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를 너무나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대충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나약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힘든 것은 안티 기독교 때문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가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각오를 다질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가 욕을 먹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도망갔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방법대로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사랑하고 용서해 줄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아는 것이죠. 혹시 인생 가운데 외롭고 힘든 그런 시점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등돌림을 받는 그런 실망을 당하는 고독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체포됐습니다. 이제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그는 이제 죄수로 살게 되죠. 우리는 이 상황만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만 보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체포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고난이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지켜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멈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다 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사건은 오늘 이런 사건, 구타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씌이고 그 다음에 잡혀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재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프로빈스라고 합니다. 프로는 먼저란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프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프로. 빈스는 비비데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비비데는 비디오에 오는 것 같습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만, 오늘 이 상황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저주고 슬픔이고 낭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순교당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들이 실패되어지고 자천되어지고 내가 하던 사업이 안 돼서 다른 것을 하게 될 경우도 있고, 내가 이직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전공이 잘 안 돼서 다른 전공으로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일하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일 때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영광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그 고난의 시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소유에서의 소유를 볼 때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고 너무나 하나님 그런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릴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